자, 오늘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성도의 삶을 두 가지로 말하면 뭐예요? 기도와 찬양입니다. 성도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돌아봅시다. 한 주간 동안 이 좋은 계절에 얼마만큼 찬양을 하셨습니까? 얼마만큼 기도를 하셨습니까? 효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 기도와 찬양을 여러분들 얼마나 자주 부르시고 기도하셨습니까? 효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바빠서, 너무 피곤해서, 여유가 없어서 할 일도 많은데, 그래서 우리는 아파도, 힘들어도, 즐거워도 기도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 기도와 찬양은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시면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누가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기도해야 돼요?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가 누굽니까? 고난당하고 있는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고난당해서 내가 힘이 없으니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정작 나는 기도를 안 해요.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자는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난, 이 시련을 없애주세요. 이런 기도일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 힘을 저에게 주세요 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가 찬송해야 돼요? 즐거워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가 찬송을 부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고난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 가까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바짝 다가서야 됩니다. 하나님께 밀착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서 병든 자는요,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 또 연약한 믿음 모두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우리 중에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첫 번째,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기서 장로라는 엘더는 지금 우리 교회에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그 엘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프레스비스라는 헬라어를 보니까 나이 많은 연장자, 다시 말해서 지금의 장로님들 뿐만 아니라 연장자들,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들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교회 지도자들, 연장자들을 청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교회의 장로입니까? 장로들입니까? 들이죠. 복수죠. 이건 왜 그러냐면 의외로 사사로의 개인적인 능력이 있다고 한 사람이 기도해 줘서 병이 나았어요. 그럼 누가 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자만심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장로들을 청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병고침의 은사,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은사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내가 했다 하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이 그 은사를 빼앗아가도
계속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돼서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분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어떤 성도님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왜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다 나았습니다. 기분이 좋죠.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기도한 게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많이 기도했습니다. 우리 중보기도팀이 같이 기도했습니다. 혼자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어떤 병든 자가 있으면 함께 여러 사람을 청해서 함께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하면 그 혼자가 드러나고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중보 기도팀이 있습니다. 거의 50명 가까이 중보 기도팀이 있고, 새벽에 보면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녁에도 보면요, 혼자 이 어두운 데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기도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도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르시나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왜요? 기도하는 이들이 많아서. 어느 한 사람의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는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다, 이 기름을 성령의 기름으로 보는 이들도 있고, 또는 기름 그 자체, 감람류, 올리브나무 기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름을 바를 때, 고대 그때는 정말 병 고치기 위해서 기름을 바르거든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아시잖아요. 거반 죽어가는 사람 만났을 때 뭘 씁니까? 기름과 포도주를 써서 상처를 낫게 하잖아요. 고대에도 실제로 이 기름은 상처 치료하는 데 사용되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기름을 바르는데 어떻게 바르라고요? 주의 이름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도 요즘 여기 좀 아파서 약을 먹고 있어요. 약 먹는 거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약을 먹어요. 주의 이름으로 수술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수술한다고 창피하다고 목사님께 알리지도 않고 수술 다 끝나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아플 때, 수술할 때, 힘들 때, 시험 당할 때 주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들, 교회 지도자들에게 제일 먼저 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일 먼저 알린 다음에,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약을 먹고 수술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 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또 뭐라고 합니까?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병든 자, 그 연약한 자, 그 시험당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병이 깨끗이 낫습니다. 모든 고난이 해결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새기셔야 됩니다. 그럼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응답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 그거예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대학에 붙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내가 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응답된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고침을 받은 거예요. 전혀 우리가 한 것은 기도한 것밖에 없다고요. 자,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큰 효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이 믿음의 기도는요, 무엇이 믿음의 기도냐?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하는 사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15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5절에서도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여러분 죄를 서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기도의 능력, 기도의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뭔 기도해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나에게 죄가 있으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아무리 기도를 잘해도 그 효력이 없는 거예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병 낫기를 위해서 먼저 죄의 고백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불의를 보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시편 66편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악을 품으면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근데 응답이 없으십니까? 서로 죄를 고백하셔야 합니다. 잠언 15장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악인은, 죄인은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의인의 간구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 의인의 간구, 이 의인은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 서로를 위해서, 아픈 자를 위해서, 시험 든 자를 위해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책임과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모두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기도의 응답이 날마다 솟아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어디예요? 마산 동부교회예요. 마산 동부교회예요. 여러분 못 느끼십니까? 그런 분들은 내가 지금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다. 이 말로 인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낫는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응답이 안 되면, 낫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겁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육체의 가시를 떼어달라고 몇 번 기도했어요?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근데 그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없어졌나요? 아니요. 안 없어졌어요. 그럼 바울은 믿음이 없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서 다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떼쓰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고이고 최선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 맡기는 것이 진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야고보 사도는 기도의 능력에 대한 모델로 엘리야를 제시합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 괴로움 당하고 슬프고 아프고 감정이 있고 우리와 똑같은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지금 하늘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엘리야가 북이스라엘 아합 왕에 가서 이제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겁니다. 보세요.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했는데 3년 6개월 동안 이런 비가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42절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영웅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무릎을 꿇고 얼굴을 어떻게 해요? 무릎 사이에 넣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다들 해보세요. 저는 예전에 젊었을 때 한번 해봤는데 약간 머리가 들어갈 듯 말 듯 했는데 어젯밤에 목양실 소파에서 해봤는데 제 머리가 절대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요거 하시는 분은 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만큼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아니라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했어요? 얼굴을 땅에 대어 기도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 말은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 세계 평화를 위해서 지금이 바로 간절히 머리를 숙여 기도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사역입니다. 기도는 노력입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아플 때 그냥 주문 외우듯이 하나님 저 아파요,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병든 자를 위해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아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가을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뭐 늘 가을 되면 하는 거지, 이게 아니라고요. 이 새벽 기도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사람은 오지 말래도 오시잖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 집에서라도 유튜브로 이 가을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사람은 다 그렇게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다 보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몇 명 지금 보고 있는지 다 나와요. 우리 교회 성도 아닌 분도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한 주간 나올 수 있는 분들은 나오시고 못 나오신 분들은 집에서 시간 전에 잠을 깨시고 이 가을 특별 수요일 기도를 통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이 야고보는 기도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다가 또 마지막 결론은 결국 뭐예요? 행함과 실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 이단에 빠진 자, 코로나 핑계대고 3년 가까이 예배 안 드리는 가난한 성도들, 교회에서 상처받고 시험 든 사람들, 그들을, 진리를 떠난 자들을 누가 돌아서게 할 거냐? 돌아서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행해 봅시다. 그 한 영혼을 돌아서게 합시다. 이게 바로 행함이요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찬송해야 되고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해야 합니다. 이 야고보를 가만히 보면 교회 내에 병든 자를 위해서 장로들을 초청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면서 이제는 18절, 19절, 20절에는 교회 울타리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른 양들을 생각하고 이단에 빠지고 상처받고 가난한 성도들, 코로나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나가서 권면해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가운데도 있잖아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같은 목원 가운데, 기관 부서 가운데도 안 나오는 사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모른 채 하는 거 여러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방황하고 진리에 떠난 자, 아파하는 자, 우는 자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가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우리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마산 동부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13절, 14절, 그를 위해, 너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15절,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17절,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18절, 다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다시 기도의 불씨를 일으킵시다. 단풍도 붉게 물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심령을 이 어두운 죄악으로 물들이지 마시고 아름다운 가을 단풍빛으로 기도로 물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기쁨 나눔 주일, 온 성도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에 오랫동안 교회 나오지 못했던 분들,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